네. 죽죠, 그렇죠. 신약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은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아담의 계보를 보면 어때요? 죽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죽는 계보와 그리고 사는 계보,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의 이 사람이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게 됐죠?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쳐 주는데 제가 어저께 굉장히 특이한 그런 그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어른들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얼마나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어쨌거나 아담의 계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떤 계보예요? 아담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계보예요, 그렇죠? 낳고 살다가 낳았으며 죽었더라, 그렇죠? 낳고 살다가 어떻게 몇 살까지 낳고 아이를 낳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이게 바로 아담의 계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인가는 죽을 거예요, 그렇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가까이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라는 게 멀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리다고 해서 더 많이 오래 살다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죽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어떤 순간에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아담의 계보에서 보았듯이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아이를 낳았으면 몇 살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마도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요? 이미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아담의 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 인간을 이렇게 죽게끔 만드셨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그냥 죽는 것, 그것을 당연한 이치로 삼으시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게끔 만든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때요? 우리 종훈아, 아니면 주영이 생각해봐. 사람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흑돼요. 흑돼요. 흑이 되면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은, 내가 지금 이게 느끼고 있는 이 감각의 모든 생각들은 나라는 존재성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없어져 버려요? 언젠간 죽어요. 그치, 언젠간 죽지. 언젠간 죽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런 존재성도 같이 없어져 버릴까요? 어때요? 몰라요. 맞아,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몰라요가 아니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사라져 버릴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성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생명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그렇죠? 그냥 돌덩어리가 한번 우리 장난으로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저께 전도사님이 자고 있는데 어디서 막 플라스틱 같은 거, 막 쇳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그냥 기어오더니만 그게 막 뭉쳐지기 시작했어요. 뭉쳐져가지고 어떤 모양을 막 이루기 시작했는데 그 뭉쳐지고 막 이루어진 모양이 막 그냥 뭔가 막 자기 스스로 막 규정이 생겨가지고 딱 했는데 막 째깍째깍 소리를 내더니만 시계가 돼버렸는데 어젯밤에
이게 말이 돼요? 이 시계를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이 시계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무언가가 생겨나가지고 스스로 무언가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모든 과학에서는 우연이라는 얘기를 해요. 참고로 한 예를 들어서 한 교수님이 있었었대요. 이 교수님이 창조 과학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런 교수님인데 믿지 않는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교수님한테. 당신을 우리 학교에 와서 믿는 사람이잖아요. 창조과학을 믿는 사람이.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부른 거예요. 당신은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단 조건이 하나가 있다. 뭐냐면은 자기네들 교수들이 아무 질문이나 당신에게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당신이 와서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는 진화론을 믿는 학교거든요. 창조론, 하나님 창조했다는 걸 믿지 않는 학교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들 기독교인들이 믿는 게 얼마나 멍청한 건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수들이 편안하게 질문만 할 수 있으면은 학생들 데려다 놓고 거기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좋죠.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다면 정말로 감사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길 갔어요. 갔더니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앉아있고 거기 교수님, 그 학교에 있는 교수 6명이 딱 앉아서 있더라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이 창조과학을 믿는 이 교수님이 딱 들어가서 딱 앉아있는데 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 상대에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창조가 맞다, 아니면 진화론이 맞다, 이걸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마치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강의니까, 그렇죠? 강사가 강의를 갔으니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죄악을 짓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드셔서 그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이야기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때 노아의 방주 알죠?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한 쌍씩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타게 하시고 보존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죽여버리셨단 말이에요. 땅에 기식하는 그 모든 것들,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또 하나를 더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 있는 이 기록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대략 성경을 따져보면은요, 창세기를 거꾸로 몇 살 때 태어나고, 자 보시면 방금 우리 창세기 5장을 읽었지만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대로 형상대로 자기의 셋을 낳았고, 그리고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930세에 죽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담이 태어나서 살아서 죽을 때까지 930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 그 아들이 셋인데 그 셋은 몇 살을 살았다고 돼 있어요?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910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전부. 그렇죠? 그러면 아담의 했을 때부터 몇 년을 살았고 몇 년을 죽었고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면 몇 살, 이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노아 때까지 이제 이걸 계산을 딱 하고 그 노아 때부터 이렇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지구의 이 사람들의 역사, 아담 때부터 계산해보면 거의 6,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아담의 시대까지 거꾸로 계산해보면 6,000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 생각해요? 수백억 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응? 엄청나게 오래된 수백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빅뱅이라고 하는 뭔가가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퐁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는데 그 중에 뭐 막
그냥 막 돌덩어리 같은 게 막 뭉쳐가지고 막 그게 막 그냥 균형을 잡아가지고 막 돌기 시작했어. 시계보다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 우주 있잖아요. 이 규정된 이 틀이 더 수억 수천 배나 더 어려운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둥글어요. 둥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도 살고 있고 여기도 살고 있어.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력으로 따지면 이게 여기 밑에 여기 사람 서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사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규정에 맞춰서 돌아가요. 그렇죠? 태양계에 뭐가 있어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왕성은 빠졌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어요. 그렇죠? 시계가 돌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돌고 있는데 지구는 돌고 있는데 지구만 도는 게 아니라 지구 주변은 또 위성이 돌고 있는데 뭐가 돌아요? 달이 돌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부닥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맞춰서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태양을 도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연히 이제 생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그 교수님이 계신 데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당신네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다. 대략 한 몇백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겨서, 그래서 땅덩어리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땅덩어리들의 수억 년 동안 비가 내려서 그 땅덩어리 바위에 비가 내려서 그 바위로부터 이제 무슨 생명체가 나타나게 됐고 그 생명체들이 계속 진화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물체들이 다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네들이 믿는 거다 맞냐?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그걸 믿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한 진화론을 믿는 교수님 한 분이 이 강사론 창조를 믿는 교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독교인이 멍청한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교수님 이 땅에 수백 가지의 개 종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시느냐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이 알고 있다. 개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가 종류별로 전부 다 방주를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수백 개의 종류의 개가 방주에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밖에 없어요. 고양이도 수백 가지가 넘고 그렇죠? 코끼리도 들어가야 되고 하마도 들어가야 되고 모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고양이도 들어가야 되고 호랑이도 들어가야 되고 사자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개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게 다 탈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질문을 이제 한 거예요. 개가 수백 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는데 방주에 다 들어가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막 비웃고 난리가 나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다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해보면은 막 웃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학생들이 교수라고 이제 비웃으면서 그 창조를 믿는 교수님을 막 비웃고 막 웃고 깎아거리고 한참을 막 그렇게 비웃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소리가 잠잠해질 때쯤에 돼서 딱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만 얘기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수님, 질문한 교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은 당신이 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보겠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바위로부터 그 수백 가지의 개가 나왔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 맞냐? 생각해보세요. 바위로부터 개가 수백 가지의 종류의 개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 말이 돼요. 그게 얼마나 더 멍청하게 얼마나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애들도 조용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강의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게 유전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개가 다양한 개의 종류가 있지만은 그 다양한 종류의 개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적인 코드를 가진 개 2마리만 있으면 그 모든 개는 다 나와요. 그렇다면은 개 2마리만 있으면은 수백 가지의 개가 나오십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에는요, 개가 2마리만 타면 돼요. 그러면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해서 개가 2마리의 유전 코드를 가지고 있는 개가 교배를 했을 때 다른 종류의 여러 것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교배를 해서 또 다른 종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개 2마리만 있으면 수백 가지의 개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하잖아요. 고양이, 호랑이, 그리고 사자가 있어요. 다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마리만 있으면 사자와 고양이와 그리고 호랑이가 나올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생육해서 무언가를 낳을 때에는요, 딱 하나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염색체 수가 같은 것끼리 교배를 그래야지만이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다른 것끼리 교배를 해봐야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전자적으로 호랑이나 사자나 고양이는 염색체 수가 같아요. 교배를 하면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한 예가 뭐예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낳은 새끼가 뭐예요? 라이거라고 하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유전자가 나오는 그리고 라이거가 다른 사자랑 또는 호랑이랑 교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호랑이나 또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호랑이와 사자와 고양이가 다 탈 필요도 없어. 방주에는. 그렇죠. 그 모든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있는 한 마리만 타면은, 2마리만 타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유전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방주에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모든 동물이나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봐야 한 1700 몇 종의 쪽밖에 안 된대요. 최대치로 그걸 늘려본다 하더라도. 그 10,000 그것만 딱 그 노아의 방주에 타면 되는 건데, 노아의 방주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수십만 종류의 그게 탈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30%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다 노아의 방주에 탈 때, 노아의 방주의 30%, 그 부패의 30%도 안 타, 30%만 채워도 어떻게 해요? 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종이 다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고 있는 진화론에 대해서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바위에 물이 떨어져서 뭔가 단세포가 생겨서 그 단세포가 분화해가지고 어떤 그 분화해가지고 그게 뭐 생기고, 이게 생각해보세요. 전혀 더 말이 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화론이 다 깨졌어요. 다 깨져가지고 딱 하나만 남았어요. 나중에 한번 그걸 이야기해주는 강의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쨌든간 생명을 낳고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생각해보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인지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깨어난 첫 번째 기억이 있을 거예요. 빠른 사람은 한 4살 정도, 5살 때 기억부터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한 기억. 그렇죠? 그렇죠? 그 전에는 어딘가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었어. 그럼 내가 지금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성을 내가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흙으로 죽어버려요? 과연 그럴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누군가가 없앨 수도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이 땅의 과학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없는 물질 자체가 만들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을 우리가 없앨 수 있을 줄 알아요? 이거 한 장 없앨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이 종이 한 장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거를 태워버려 보세요. 그러면 태우다가 없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가 된 것일 뿐이에요. 다른 에너지로. 다른 형태로 변화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섞어서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무 강대상도 만들고 종이도 만들지만은 변화는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질량 자체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로부터 시작했으면은 무조건 100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변화가 되더라도. 이게 바로 과학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바꾸거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사님 쉽게 얘기했지만 어저께 자고 있는데 시계가 갑자기 막 자고 있는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는 뭐가 뭐 수세덩어리하고 막 플라스틱의 지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막 모양을 만들더니 뭐 갑자기 딱 아침에 보니까 시계가 짠 하고 생긴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냥 우연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시계가 아침에 딱 똑딱 생긴 거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바로 직관론이에요. 어쨌든 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시작인 생명의 계보 처음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어떻게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5장 잠깐 창세기 5장 좀 잠깐 볼까요? 5장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5장. 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요?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을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양대로?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 근데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자, 뭐라고요? 아담이 누굴 낳았다고요?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근데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양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아까 창조과학을 얘기하면서 유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어요. 개 2마리만 있으면 100 몇 마리의 종류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 시작하는 그것은 그 모든 100 몇 마리가 나올 수 있는 그 유전적 코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유전적 코드를 잃어버려요. 하나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두 개가 교배를 할 때 여기와 여기에 어떤 선택적인 그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벌써 선택돼서 태어난 이 개는 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코드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잃어버려요. 이게 바로 현재 우리 인간이 주어진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고 그럼 셋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자녀를 낳아요. 그의 자녀를 낳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셋은 또 자녀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는 또 밑으로 또 낳아요. 낳으면 낳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가족 오락관 혹시 아세요? 가족 오락관에 보시면은 왜 그런 거 있죠. 한 뭐 몇 사람, 뭐 4-5사람 이상의 사람을 세워놓고 이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줘. 딱 보여주면은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전달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어떤 게임 얘기하는지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말을 해. 한쪽에는 귀를 막고 있고 막 음악을 틀어서 못 듣게, 나머지 못 듣게 하고 이쪽 사람 한 사람한테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귀를 열고.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맨 처음에 강아지라고 얘기한 중에서 뭐가 나와요? 그때는 뭐가 엉뚱한 게 나오죠. 그렇죠? 뭐예요? 전달이 되어지면 전달이 되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이상한 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녀를 낳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결국엔 어떻게 해요? 또 그 자녀도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또 자녀를 낳아요. 그렇죠? 그럼 또 자녀는 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또 낳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왜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했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던 그 선악을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제는 죄의 속성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사람이 더 악해지죠. 그렇죠?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더 악해져요. 더 강해져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자녀를 낳아요. 그렇죠?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손자가 여기 앞에 있지만은 자녀도 있고 손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떠세요? 자녀를 낳아보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거 이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 때에 가서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기 시작해서 정말 진짜 죄악에 그냥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던 노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흙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구별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이 흙과 구별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람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다른 이유는 단 하나거든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은 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인간의 속성으로 살아갑니까? 자, 여기에서 바로 이제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 어떤 계보예요? 바로 죽고 낳고 죽고 낳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의 영역. 그쵸? 죽는 것에 그런 계보예요. 근데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죽었다는 얘기가 없이 나았다니까 되어져요. 그렇죠? 이 나았다가 결국 어디로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에게까지 나아지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아니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그냥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뒤에 세워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낳고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나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살고 있던 새 어머님이 낳으신 자녀 중에 한 분을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교회 가니까 누나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누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그날은 또 마침 한 달에 한 번씩 생일잔치를 하는 날이었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닥을 쫙, 이 깔판 있죠. 깔판을 쫙 깔고 양쪽으로 쭉 줄지어서 깔고 나고 가운데다가 과자를 쭉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자를 먹고 파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 과자에 손을 이렇게 뻗어서 이걸 잡아서 먹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가지고 얼마 먹지를 못했어요. 그랬었어요. 지금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잘하지만은 그때는 사람들이 보는 거, 내가 먹는 걸 볼까봐 먹지를 못했어요. 맛있는 과자가 많았는데. 근데 계속 옆에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쁘게 생긴 누나들이. 아, 잘 왔다. 다음 주에 또 올 거지? 얼떨결에 사실 맨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갔을 때 요번 주만 잠깐 그냥 누나 따라서 나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모임이 끝나면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누나가 다음 주에 또 올 거지? 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떨결에 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보러 나갔어요. 가면 또 편지가 있더라고요. 마니또한테서부터 편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도현이에게 하고 편지가 오면 그거 보는 재미로 답장을 써서 넣어놔요. 마니또에게 나의 마니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재미로 교회 처음 나갔는데 그해 여름에 수련회 때 처음으로 그때 당시에는 부흥의 집회가 참 많았었어요. 이 어른들하고 한 60명 정도가 되는 인원이 여름 수련회를 연합 수련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셨었는데 연합 집회였으니까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고 기도를 쫙 다 해주시는 예배가 끝나고. 근데 안수 기도를 받고 난 다음부터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 막 이 안에 있는 뭔가가 있는데 막 터지는 뭔가가 있는데 막 답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래? 좋다. 그러면은 우리 저기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들 다 깨워라. 기도할 친구들이 있으면 이미 다 텐트에 들어가서 잘 준비하고 있는 애들 제가 다 깨웠어요. 야 기도하자. 약복강 기도하자.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가 시험을 했던 것처럼 기도하자. 다 깨웠어요. 애들은. 아이들 깨워가지고 다 손을 잡고 강가에 나가서 전사님이 주여 3번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알았다. 나는 막 기도하고 싶잖아. 막 이거 뭔가 막 미치겠잖아. 주여 하고 부르는 순간 한마디 첫 번째 주여 부르는 순간 제한이 알 수 없는 뭔가 막 불타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진짜 나라는 존재성이 다 타버리는 듯한 그런 불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처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뭔가 이상한 현상이 내게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만 깨달았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수련회가 나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변한 건 없는데 세상이 변한 건 없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막 너무 뭔가 내 안에 기쁨이 막 계속 충만하게 흘러나와서 계속 찬양을 불렀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태우고도 남아요. 이런 찬양이 계속 그냥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도저히 막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세상 모든 게 다 막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막 변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런 감정이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아이들과 전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것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내게 하신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오늘 어디에 와 있나요? 여기 이곳에 모리아 교회 앞에 강당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게 없나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좀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혹시 문에 들어오시면서 입구를 혹시 보셨어요? 입구에 써있는 혹시 글귀가 있는 걸 보셨나요? 어때요? 모리아 교회 마크가 있고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글씨가 써있어요. 혹시 못 보셨으면 나가실 때 한번 보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백성의 장로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 나는 선택했다. 너희도 선택하라 이거거든요. 그쵸?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기를 난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보세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에게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서 주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이 내 뒤에 세워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와서 앉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죠. 그 믿어지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에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보지 말아야 할까요? 봐야 할까요? 봐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였어요. 이 안에서 이 낙원에서 네가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먹지만 결국 뭐 하나만 하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규정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규정이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나요?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것,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할 만한 그런 과실로 보였어요. 근데 선악이라고 하는 건 개념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간의 도덕은요, 계속 변해요. 인간의 도덕적 판단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다 틀려요. 인간은 절대로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어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러다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악당인 것 같은 조커도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 피해자예요. 그죠? 인간의 선악의 개념은 그래요. 악당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가 악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악당이 된 거지. 그렇죠? 그럼 그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인간의 개념으로 선과 악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선악은 무조건 하나님에게 판단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커다란 죄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고통을 많이 주시느냐? 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게 만드셨다는 건요,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힘든 일이 계속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끊임없이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 낳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어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낳는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 여인들, 심지어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던 이유 딱 하나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낳는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에게는 자녀가 2명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둘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째인 에서가 아닌 누굴 택하셨습니까? 야곱을 택하셨어요. 아니, 그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야곱에게는 12자녀가 있었어요. 첫째인 르벤이 아니라 차자인 유다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녀를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가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낳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낳는 역사들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 낳는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 낳는 계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라고 하는 이러한 낳는 역사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까? 오늘 내가 낳아야 할 야곱과 유다는 누구입니까? 인정하기 힘든 가장 힘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묵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이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